오늘 우리 에바다 청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249페이지에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주님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구절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서 마음이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믿음이 크구나.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렇죠? 내가 큰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건 오케이. 근데 그 크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라는 생각이 이제 많았는데 이거를 피부로 제가 딱 체감한 게 있어요. 역시나 제 딸 때문이에요. 네, 제 딸이 이제 어린이집을 마치고 제가 이제 데리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나오면서 저를 이제 본 거예요. 저를 이제 봐서 어떻게 했냐면 아빠 하고 이제 외치면서 나한테 점프해서 매미처럼 팍 안기는 거예요. 네. 그 좀 보여주시죠? 네, 사진. 네, 딱 저렇게. 네, 저한테 팍 안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무거워 저리 가라고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얘를 아주 힘껏 이렇게 번쩍 안아줬어요. 번쩍 이렇게 안고 이렇게 둘이가 이러고 있으니까 아내가 옆에서 뭐야 이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딱 이렇게 둘이 딱 앉고 있으니까 제가 비로소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겠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아빠와 딸이 앉고 있어요. 자, 딸이 작아요. 그쵸? 그 작은 딸이 저를 안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나 이 품 안에는 누가 있어요? 제가 있잖아요. 예. 그쵸? 작은 얘나가 나를 안았어요. 그러면 그 품 안에는 누가 있냐면 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얘나를 꽉 끌어안았어요. 그럼 이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이 품 안에는 얘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너희가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라는 의미는 즉 우리가 서로 포옹하고 있는, 꽉 껴안고 있는 모습이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껴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꽉 껴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구나 라고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게 되면 오늘도 이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데 1, 2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여주십시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주님께 들어가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상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영적 원리는 뭐냐면 지금 포옹의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꽉 껴안으면서 주님도 나를 안아주시는 상태, 바로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꽉 껴안아요. 꽉 껴안으면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과 내가 꽉 껴안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어떤 불순물도 우리의 관계를 침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꽉 껴안는 이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과 내가 꽉 껴안는 상태가 되면은 어떠한 불순물도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더라 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에게는 고민이 있었다고 했죠. 어떤 고민이었나요? 기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는 본인의 삶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아는데 아는 대로 되지 않는 씨름을 하면서 살았던 게 바울이에요. 여러분 기준을 갖고 사는 삶을 씨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곤고한 우리들의 처지는 늘 한계에 부딪히는 우리들의 이 처지는 늘 벽에 부딪혀요. 실패를 마주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들의 인생에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냐면 나의 외부와 나의 내면에서 이게 정죄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정죄의 소용돌이가. 이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정죄를 헬라어로 이야기하면 카타크리노라고 해요. 이 카타크리노의 의미는 어떤 뜻이 있냐면 불리한 판결이라는 뜻이 있고요. 이 카타크리노의 어원은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 저주에서 시작을 해요. 저주하다. 그러니까 정죄의 어원은 저주하다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향한 불리한 판결과 저주가 쏟아집니다. 뭐 일단 주변에 손가락질이 있을 수 있겠죠. 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넌 그 정도뿐이야. 너가 어떻게 하나님께 쓸모가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외부의 소리도 있지만 동시에 어떤 것도 있냐면 내 내면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오디오에서 넌 쓸모없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저주와 같은 독한 말들이 내 내면에서도 막 솟아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선을 행하고 싶어하는 나에게 악이 지금 함께 있다. 내 속에 있는 그 악이 계속해서 이제 오디오를 통해서 나한테 정죄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넌 아무것도 아니고, 넌 쓸데없는 존재고, 너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넌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넌 그렇게 살면 그냥 쓰레기고, 막 이렇게 우리들은 막 오디오에서, 이게 마음의 오디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이 힘을 잃고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어떤 때냐면 주님과 내가 꼭 껴안을 때 그 모든 소리들은 힘을 잃게 돼요. 정죄와 저주가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나는 너무 긴밀하게 포옹하고 있고 사랑의 포옹을 꽉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적 충만이 있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가, 이 관계의 신뢰가 샘솟아나고 또한 소망이라는 미래적 확신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미래에도 나중에도 나를 이렇게 안아주실 분이야 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는 바 2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으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그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는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 법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그 어떤 소리든지 간에 어떤 속삭임이든지 우리에게 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존재를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강력하면 죄의 법에서도 사망의 법에서도 우리가 자유하게 될 수 있게 되더라. 바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 자유를 주심에 있어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직접 포옹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인데요, 여러분. 자, 3절 4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이에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또 처음 들었다는 듯이 순진한 눈으로 나 본다. 네. 많이 얘기했는데 율법은 뭐냐면,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율법에는 제사법이 존재해요. 이게 부정하다, 이게 나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한다 그랬죠? 제사법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제사법이 왜 존재해요? 하나님의 목적은 너 나쁜 놈이야, 죄송해요, 손가락질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런 판단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사법이 존재합니다. 부정함에서 정결함이 될 수 있는 제사법,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법이 존재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발자국을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본인이 길을 제시하셨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향하여서 네가 이 길로 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 그 길을 걸어서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걸어오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고 십자가다. 우리를 안아주시기 위해 말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오셔서 우리를 포옹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언어적 표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슨 표현이라고 하나요? 비언어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언어적 표현만큼 중요한 것이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상대방이 느끼고 받아들일 때에 말도 중요하지만 표현하는 행동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남자친구, 없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네, 뭐 앞으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 내 애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해요. 그런데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도 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말만 하고 손을 잡지도 않고 나를 뭐 안아주지도 않고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자, 내 애인이 그렇게 해. 말만 하는 거예요. 동건 형제 어떻게 생각이 돼요? 분명히 내 애인인데 말만 하고 내 손도 안 붙잡아줘요. 지금 심각해요, 표정이. 이 비언어적 행동으로 이제 느꼈어. 심각하구나, 네. 여러분, 심각한 거죠. 물론 이게 말은 그래 듣겠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되게 불안하겠죠. 얘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얘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 거 맞나? 나 등쳐먹는 거 아닌가? 나 돈 없는데? 이러면서 그런 걱정들이 있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랑의 길을 제시하셨어요. 근데 그 길을 만들고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사랑의 길을 제시하시면서 동시에 본인이 직접 오셨던 거예요.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직접 오셨고 우리를 안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주님을 우리가 꼭 껴안는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의 인생에 정죄도 사망도 침투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내 속에 소리들이 올라올지라도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포옹에서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끝까지 강조한 것은 뭐냐면요, 그분께 거하는 것, 그분을 끌어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은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주님이 너를 안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속할 때에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음의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육신도 살리시고 우리들의 마음도 살리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 그렇기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바로 주님을 끌어안는 인생이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을 향하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생각이에요. 8장 6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8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각과 평안이니라. 세 번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각을 여러분 잘 체크를 해주세요. 생각은요, 헬라어로 프로호네마라는 프로호네마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어떤 뜻이냐면
경향과 의도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경향과 의도. 우리들의 인생을 지금 어떤 경향성을 갖고 어떤 의도를 살아가고 있냐. 이 경향과 의도라는 것은 결국은 길이거든요. 방향성이거든요. 우리들이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냐. 지금 우리들은 무엇을 끌어안기 위해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시하는 바는 뭐냐면 성령에 속한 생각. 우리들은 성령에 속하기 위해서 늘 생각하고 의도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의 생각을 잘 관리하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의도를 면밀히 잘 살피라 그래요. 왜 사는지, 왜 그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지, 왜 그 직장에 들어가야 하는지, 왜 그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무엇에 속해야 하냐? 하나님 안에 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바다 청년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의 품 안에 여러분들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품 안에서 의도와 생각과 경향성과 방향성을 갖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해요.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의도를 갖고 뜻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